필라델피아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신학대학원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입니다. 영어로는 웨스트민스터 Theological Seminary 이렇게 부르고 약자로는 WTS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학 가르치셨던 하비 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선교학을 가르치셨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총회신학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신학학이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그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에 가서 복음전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또 이렇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 하셨을 때에 그분을 지도하셨고 그분의 멘토로서 그분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지금도 맨하탄에서 아주 귀한 도시 선교 그 사역 또 목회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비 칸 이 가나베 선교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한 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혀에 이 암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혓바닥에 암이 생긴 그와 같은 그 설암 때문에 할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전이를 막기 위해서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주 절박한 순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을 집도하던 그와 같은 집도하기로 되어 있던 외과 의사분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사형수 앞에서 이 사형 집행인이 당신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묻듯이 그 의사가, 그 닥터가 그 젊은 청년에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할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큰 정적과 침묵이 흐르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수술대에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시편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 본문이 시편 66편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참으로 편안한 삶, 아무 사고나 질병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경험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정정림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차도를 보이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풀물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보면 압니다.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보면 압니다. 야,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혀를 잘라내야만 했던 그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인생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늘 불평과 불만과 비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비난이 넘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에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복된 소망으로 알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감사와 기도 생활을 보여주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기준, 스탠다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대충대충 얼렁뚱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참 얄팍한, 어떤 면에서는 참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의 안타까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식기도는 다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급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쑥스러워서 식기도를 뛰어넘는, 또는 눈 뜨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기도를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식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식기도를 합니다. 2번씩 식기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범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식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 15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를 주 앞에 맡기면서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처음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참으로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우리들의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가 선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넓히 펼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영적인 복,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사람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참 5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잠시 주의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제하고 있다,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fellowship, 어떤 영어 성경에는 partnership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교제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제 이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 없다면은 참으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 또는 이웃과의 교제, 그와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자매들,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 사역을 돕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립되어져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빌립보를 가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 보면은 거기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나타내 보여줍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거기에 조그만 시내가가 있었고 그 뒤편에 기념관으로서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매우 힘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지경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중에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도시에 갔었을 때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트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트로이,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에 가서 환상을 보았는데, 뭐 그가 환상을 봐야 되겠다 해서 본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그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주의 뜻인 줄 믿고 그가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지를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또 교회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주 냉랭하고 적대하고 반대하는 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바로 한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하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 빌립보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점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점쟁이의 그와 같은 일들을 맡게 되자 그곳에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어디다 넣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을 채워놓았던 이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았던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가겠구나 라고 하는 참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간수가 그 다음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자기의 그 함께 일했던 많은 그와 같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즘 세워지는 그 교회와는 참으로 다른 양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습니다. 또 귀신이 들렸다가 참 귀신을 쫓아내므로 정상적인 한 사람이 된 그와 같은 또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그 당시에 간수 역할을 하려면은 얼마나 포악한 성격을 가졌겠습니까? 그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그 일행들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제 또 신앙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 뉴욕 교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풀러 신학교에서 거기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성교학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성교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풀러 신학교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교회 성장의 원리는 문화 동일성의 원리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문화적으로 동일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곳에 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 마음이 사실 그때 굉장히 참으로 복잡했고 또 서글펐습니다. 그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참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교회가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바른 교회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동일 문화 집단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주 다양한 그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참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물론 그분 앞에서는 제가 대놓고 반대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항상 뒤떨어지는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여러 모양에서 뒤떨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참으로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육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지어 참으로 종교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들어올 때는 계급장을 다 띄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또 높이 세워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축혀 세우지 마십시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높이 치켜 세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 나은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복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에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특별히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힘쓴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사역에 힘쓰는, 또 돕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도에 힘썼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